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부터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새로운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이 곧바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들어 있었는지 볼 수 있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귀한 분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교회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고수한다면 사람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신분입니다. 교회의 신분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 또한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는 것은 매우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기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꾼들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참 목자와 사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지만 사꾼은 자신을 위해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양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일꾼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렵게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외모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참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이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육체의 즐거움이나 쾌락 또는 자기의 이익이라면 겉으로 화려하고 눈을 즐겁게 해주며 사람을 따르는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세상을 따르는 교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 신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라는 조직에 들어있거나 교회라는 건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